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이 전체의 말씀을 사실 다뤄볼 건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재난의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더욱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사실상 재난에 대해서 알려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이 어떻게 시작될 것이냐,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난리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난리가 아니라 이건 사회적, 국가적으로 아주 큰 이슈나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너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그 뜻을 두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나 보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게 꼭이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자기들 목숨이 위태할 지경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 고물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왜 깨우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워야 이쪽 뭔가 위기가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염원대로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의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난리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그 당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상황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수많은 이렇게 난리들이 있다, 핫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깨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얘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너희들 나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좀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 세대가 막 끝날 것 같고 막 종말론자에 의하면 막 금방이라도 뭐가 닥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뭐하냐? 일어난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 여러분, 시작에 지금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사도 누가는 오늘 마가의 말을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자꾸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요. 그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는 횟수가 더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도시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거 참 징조 아니겠느냐. 또 무서운 일들도 많이 있다. 여러분, 해일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육지를 덮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수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곳 참 의도를 표합니다마는
그 지진이 난 곳에 보세요. 그 지금 막 무슨 핵폭탄 맞은 것처럼 우리 한국이 막 6.25 전쟁 때 완전히 쑥대밭 돼버렸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200만 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들이 있어요. 무서운 일들 아닙니까? 곳곳에 큰 지진, 이런 게 큰 지진이에요. 이번에 사태가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시리아 이쪽에 난 지진들이 아주 큰 지진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지진이 아니라 찢었대잖아요. 찢어. 땅을 찢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지각판을 완전히 움직여지는, 지각판이 완전히 움직여지는 이런 지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지진이고 얼마나 큰 피해를 줬냐는 것입니다. 기근. 농사를 지려는데 잘 안 돼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전 세계의 4대 곡창지대, 미국, 뭐 우크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여러 나라가 이렇게 몇 나라가 있는데 올해 수확량이 60%밖에 안 된답니다. 맥시멈 80%밖에 안 나온답니다. 그러면 100%씩 수확하던 이런 나라들이 80% 60%밖에 수확을 안 하면 물가가 오르겠죠. 곡물가가 오르겠죠. 그럼 곡물가가 오르면 다른 것도 연달아서 나비효과처럼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뭐 기근하고 싶어서 기근한 건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효과를 내다 보니까 부족한 데서 출발한 것이 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후진국 이런 데서는요 완전히 기근으로, 아니, 돈 있어야 사올 것 아닙니까? 무역이 될 거 아니에요. 자국의 가치가 높아져야 뭔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가치가 높아져 버리니까 싸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여기서 높아지니까 여기는요 자동적으로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이 전 세계의 지금 이 경제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팔고 싶어도 지갑을 가지고 지금 못 파는 것입니다. 또 전염병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요 한번 큰 홍역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답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실은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거죠. 사무엘 하 24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인마를 동행하시면서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나중에는 자기의 막강한 파워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파워를 내세우고 싶어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파워가 아니라 이 세상의 파워를 자기도 모르게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파악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셨다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너한테 세 가지를 택해라. 근데 다윗이 무엇을 택했냐면 전염병을 택합니다. 근데 이 전염병에 죽은 자가 얼마였다?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7만 명. 다윗이 평생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순식간에 죽어버린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 하나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가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자의 위치에 섰을 때, 어떤 리더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다윗이 진을 쳐가지고 그 성읍을 뺏었던 모습 그대로처럼 우리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성읍인 아리엘,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징벌로 이렇게 하신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징벌이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매를 때리면 너희들 왜 매 맞는가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레소리가 들려도 막 천둥소리 있잖아요. 지진이 나도 어떤 큰 소리들이 막 들려도 회오리 바람 막 바람이 엄청 이게 태풍 아니에요 태풍 폭풍 비바람이죠. 화재 맹렬한 불꽃 이런 것들이 막 주변에 있을 때 왜 천재지변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자연재해인가 이런 뭐 자연현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구나 회개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이렇게 예루살렘 아리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말씀에서 나오고 있다. 하나 더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 4장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답 나왔죠. 전염병이 왜 왔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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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이속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든 패자든 이게 경제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내 아들, 내 군인된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뭐가 기쁘겠어요? 기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징집돼가지고 다 끌려갔습니다. 러시아 병사들, 우크라이나 병사들.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자원했어요. 징집에서 끌려간 병사도 죽고 나라에서 자원해가지고 내가 우리나라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병사들도 죽었어요. 그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 딸들도 죽었어요. 그럼 뭐가 기쁘겠냐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럼 지도자들은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전쟁을 멈추고서 빨리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 이속만 따지다가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니 사람 실체 썩는 냄새만큼 지독한 냄새는 없다고 합니다. 코를 찌릅니다 진짜. 그럼 그때 뭐 하라는 거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듯이 항상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재난은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이 재난의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지진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종말론자들이 외치는
그런 종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께 돌아가는 회개의 신앙, 이것만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두려울 필요가 없고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족한 이 세상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헤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환난의 날을, 이 재난의 날을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마가복음의 이하 말씀들을 보면 감하고 계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튀르키예는 겨울입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 이 생사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지금 다 지나버렸어요. 지금부터 살아나는 사람들은 기적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예요. 지금부터 전 세계의 그런 구원대들이 찾는 생명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그 자체로서의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영화의 날씨 속에서. 근데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난 곳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지역들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재난을 보면서도 생각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간하고 인명피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허허실실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애틋한 분들은 구호용품을 보내자, 정말 나는 못 가지만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또 크리스찬들은 눈물로써 기도하는, 목사님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나랑 상관도 없는 민족 같아 보여도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UN 통합구조대, 각 나라마다 다 모인 구조대들을 한번 보았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의지를 불태우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될 영혼의 구호대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혼의 구호대지만 각 구호대들마다요 그 구조대장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한테 구호대장은 누굴까요? 우리의 구호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구호대가 한 생명을 찾았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식구들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더미에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죄의 무덤 가운데, 그 죄의 황폐해져 버린 그러한 더미 가운데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릴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탁월한 구호대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잘못 믿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구호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적 구호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를 살리고 싶어? 기도해야 돼. 막 탐지견이, 또 탐지 장비로, 또 특전사가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서요 이번에 막 한 영혼 한 영혼을 안에 막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나온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살릴 때,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을 살릴 때, 정말 세상에서 호적되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때,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선배나 후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스승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주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꼭 기도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쉬운 얘기로 이 얘기예요. 지진이 그렇게 몇 시간만 쫙 나서 괜찮지, 만약에 지진이요 계속 된다고 해보세요. 계속 그렇게 막 큰 지진, 땅이 찢어지, 여기도 찢어지더니 여기도 찢어지고 여기도 찢어지고 막 오늘까지 계속 찢어진다고 해보세요. 이거 뭐 대체 구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지금 이 마가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내가 그 날들을 감했다. 내가 재난의 날들을 감해놨다. 나의 택한 자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감해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꼭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어가지고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돌아와라.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주님이 감해놨다는 것. 완전히 무너져버린 재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인간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의 형태는 이렇게 나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이렇게 지각변동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하니 이 무서운 재난을 보면서 이 엄청난 문제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주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지금 그런 때예요. 그때 막 이렇게 재난이 많이 오고 막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막 문제가 난리가 나고 칼로 이렇게 청년들이 쓰러지며 지금 이런 때 큰 화재가 나고 막 이런 때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하리라. 자, 이런 기근, 지진, 재난이 가득한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겨우 여호와께 돌아갈까 하는데 돌아가는 그런 길목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마지막에 그 길목에서 지키고 있다. 끔찍하지 않아요? 지진을 피해서 겨우 막 목숨 부지하고 갔더니 전염병 이겨내고 갔더니 그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들이 있어. 허들. 넘어야 되는 허들. 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미혹시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길목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다. 거짓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의 이름과 직분은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짓되이 주장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말과 행동이 달라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는. 시간 지나면 조금만 보면 알 거를. 시간이 지나보면 이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간이 지나보면 이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신방을 갔던 목사님, 저를 전도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를 전도하신 그 권사님이 죽기 한 달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 없어. 예수님 없어. 그리고 딱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한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한 권사님인데, 그리고 이 권사님은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부터 시작해서 교사, 그 다음에 주일 아침 같은 경우에는 교역자들 식사들을 다 챙기고
또 항상 봉사의 절에 나와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뭐 전도 활동이든 예배 활동이든 헌금이면 헌금이든 다 하셨던 분인데,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분인데 마지막 암 걸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종말을 나아갈 때 하나님 없어, 예. 하나님 없어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미혹됐을까요? 이분의 신앙은 뭐가 미혹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순간 자기를 바라봤던지, 순간 암을 바라봤던지, 암에 걸리게끔 된 어떤 요인이 있었겠죠. 그 신앙을 무너뜨리게끔 만든 요인이 있었겠죠. 거짓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자아일 수도 있어요. 거짓된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위장한 예언자입니다. 종교적 사기꾼이에요. 신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마치 세습무당과 똑같습니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누가 했던 설교들 짜집게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적인 목회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뭐 목사님들 무시해서 이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베껴다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교회 설교에는 저작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노래 하나도 저작권이 붙어 있어요. 책 하나에도 저작권이 붙어 있어요. 옷 하나에 디자인 하나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심지어 머리 헤어스타일에도 저작권이 있다니까요. 왜 설교에는 저작권이 없을까요? 왜 신앙에는 저작권이 없을까요? 그냥 예수 저작권 하나로 다 가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베끼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죠. 자기 것이 없는, 따다가 하는 설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거짓 그리스도들이다. 이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게 다 거짓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미혹을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37절까지 깨어있으라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시죠? 이 무화과 나무를 낙엽, 화렵, 관목이라고 합니다. 낙엽, 화렵, 관목. 이게 무슨 뜻이냐? 가을이나 겨울에는 잎이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잎이 하나도 없어. 잎이 하나도 없다가 봄에 새로운 잎이 이렇게 막 새싹이 막 나요. 이걸 낙엽, 화렵, 관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낙엽, 화렵, 관목에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파리가 넓다는 거예요. 이파리가 커. 잎이 크고 그 잎이 큰 상태에서 이제 열매가 쫙 맺히는 거예요. 이런 낙엽, 화렵, 관목의 열매 중에 사과가 있습니다. 배가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가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수술, 꽃 수술에 맺혀가지고 열매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걸 은화과라고 합니다. 은화과. 그러니까 사과도 은화과고 배도 은화과고 무화과도 은화과예요. 꽃이 쫙 봉우리를 맺으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숫꽃과 암꽃이 탁 맺어지면서 이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를 가지고, 근데 이제 지중해까지도 이게 다 퍼져 있던 나무였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있어서도 이 무화과가 많았어요. 한 1.5m에서 2m 되는 이런 무화과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봄에 새 잎이 탁 나면은 앞으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그런 것처럼 이런 지금 재난들이 막 일어나면은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13장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져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문 앞에 이르를 때 문이 어디예요? 문이 어디야? 아니 가까워요. 가까워. 문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 집 문. 아니 그 문을 열 때마다 이 문 열 때마다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열 때마다 학생이 학교 교문을 열 때 들어가잖아요. 교문 열고 그 다음에 반 교실 문 딱 열 때 예수님 계시다고 느껴져버려요. 회사원들이 집 문 딱 열고 나갈 때 또 회사 문 들어갈 때 뭐 지하철이나 버스 문들도 타고 문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나 예수님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러한 감정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어있으라. 제가 마지막 말씀 말하겠습니다.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믿는 사람, 선택된 사람한테 하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재난의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곳곳에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 화재, 수많은 해일, 수많은 문제, 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도해야 된다. 영혼의 구호대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조대장으로 삼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잔해에 이번에 지진에 다 그 잔해에 깔렸듯이 이 죄에 다 깔려버린 인생들, 우리 스스로도 깔릴 수 있다는 걸 조심하면서도 우리가 최선의 구호 활동, 구원의 활동, 복음의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환난의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은 선택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재난들을 보면서도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진이 한번 쫙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한번 팍 터지고 더 이상 크게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성도들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낙엽, 화력, 감목처럼 새순이 돋다. 그럼 여름이 오는 줄 깨닫는다. 이 세상도 보면서도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달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깨달아. 언제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라. 그렇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타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24시간 눈을 뜨고 있으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아니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피곤하면 잘 수도 있죠. 어떤 의지? 회개의 의지. 우리가 늘 회개하고 있으면, 우리가 늘 깨끗한 상태면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재난의 때에 더 회개하고 우리 각자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며 이 땅에도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유익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